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읽기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에서 1장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행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운집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간구를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두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응당 행했죠. 그러니까 유다가 제 길로 간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건 이제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있기 전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에 간섭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겠죠. 그렇죠? 구약 시대도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진 않았을지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간섭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쭉 이루어 오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유다의 빈 자리를 메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세컨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취해서 다시 주님께 올라간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들. 그러니까 은혜의 속성은 무엇이냐? 세컨 찬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성령 강림의 역사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은 가시적인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죠? 방언입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작게는 그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그게 무엇이냐? 바벨탑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졌던 그 심판이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이꼴 무엇입니까? 세컨 찬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모든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세컨 찬스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사명을 맡기셨죠.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뭔가를 망친 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인생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 말미암아 내 멋대로 살아서 망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한 우리 신학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볼 때 세컨 찬스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야 모세의 돌판이 그냥 주어졌지만, 두 번째 주어질 때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을 모방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이게요, 참 재밌는 게 성막과 성전도 그런 어떤 분명한 정신이 함의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레고리 빌 교수는 최초의 성전이 에덴이었다 이렇게 일컫죠. 그러나 그 에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죠. 에덴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망가졌죠. 그래서 에덴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자 인간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생츄어리, 주님과 사람 사이에 교류를 이룰 수 있는 곳을 택하셨으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무엇을 두라 말씀하셨죠? 성막이죠. 최초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세컨 찬스에. 근데 세컨 찬스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협력하는 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해서 이루어야 될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어떻게 준비했죠? 성도들의 헌신으로 준비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막을 최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건립하고자 이제 뜻을 선포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 은부치, 다 어디서 받은 겁니까? 애굽에서 받은 거죠.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재물들을 자원한 심령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보장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주머니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생활이 불안정할 때 우리 주머니 가운데서 뭔가 나오는 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호황이다, 불경기다 이런 걸 나눌 때 얼마나 사람들의 지갑에서 뭔가가 나오느냐 이것 갖고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대부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그것이. 이것이 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삶이 불안하고 그러면 오히려 헌금 안 할 것 같고, 안정되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자들을 보면 삶이 힘겹고 불안정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쵸? 불순종하여서 정해진 시간이고요. 그 이전에는 도대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가 걸리는지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로 인해 취했던 많은 물품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안정되고 그럼 우리 광야를 산다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야를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사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자신들의 소유인, 그쵸? 무엇입니까? 재물을, 성막을 지는데 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해서 너무 많이 모이니까 나중에는 중단시키죠. 참 이것이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인생들의 참 비상식적인 어떤 반응이다. 그런 반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은 철저하게 누구의 헌신으로?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으면요, 결단코 성막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은 이 성막에 대한 어떤 비전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세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성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막은 사람의 지혜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실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뭔가 봤다, 이건 육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봤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를 경험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천국을 보았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딱 봤더니 아니 성전이 어디냐, 분명히 모세가 나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성막을 건립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실제 천국에 올라가 봤는데 성전이 없는 걸 깨닫는 거죠. 성전이란 것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나라를 딱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봤겠죠, 똑같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최대한 표현한 것이 무엇이? 그게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막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실제 그 성막에 부른 기둥, 불기둥, 쉐키나 구름이라, 쉐kin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니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인도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래서 성막에 가는 곳에 쫓아가 보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샘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죠?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쉐키나 영광이, 쉐키나 구름이 옮겨가는 곳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아멘. 동일한 역사가 이제 성령 강림의 은혜로 이제 교회 시대를 여는 일들로,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완성된 내용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 때 그 성령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쉐키나 구름이었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을 보면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구약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목적이죠.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법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다르지 않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쉐키나 구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다는 사실상 제자 집단의 실패의 상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 집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실패가 선고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컨 찬스를 주셨죠. 세컨 찬스를 대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은요, 겸손입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취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치 않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세컨 찬스를 얻어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 가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은 망가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다른 에덴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회복을 구한다. 그랬을 때 그냥 앉아가지고 입을 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벌려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죠? 사르밧가브에게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니 사방에 팔방에 있는 모든 너희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다 모아갖고 와라. 모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적은 믿으면 적게 얻을 것이요 큰 믿으면 크게 얻을 것이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된다요. 준비를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빈 공석을 마띠아로 채워 넣는 것. 아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뭐라고 배웠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리더십을 세우는 것. 교회 안의 리더십은요, 그냥 목사가 서가지고 무슨 권위자들이 서가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적 사명이 있죠. 근데 한 사람이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빈 공석을 우리가 무시할 겁니까?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영적 질서에 대해서 공동체가 민감하게 반응해갖고 다시 확립하는 거예요. 아멘? 비어진 어떤 그런 공백들을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그래서 봐요. 그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 세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장 1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세요. 120명 성도가 모여있던 장소에 일단 바람은 여기서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바람, 호흡, 성령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가득했다. 무슨 성령 하나님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 성도들 가운데 먼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 분위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가운데 일본 선교라든지 뭐 청년 사역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다음 세대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그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면 예를 들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갖고 뭐 사람도 세우고 우리가 다음 주는 이번 주는 또 제가 설교더라고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구성원들이 그것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출 때 그래서 그릇을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먼저는 그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뒤에 불의 혀 같은 모양들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뭐 내주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오해게 하는 거야.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 법리예요. 공동체 없이 개인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나 혼자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경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공동체성을 우리가 손실해버리면은 지금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죠. 교회적 의미를 상실하는 개인 신앙은요 여러분들 세워질 수가 없어요.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임한 뒤에 여러분들 그 모여있던 공간이 바람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해진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있는 모든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공동체를 받아들이셨느냐? 이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12지파, 가나안 정복, 그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승화시켜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 복음의 확장,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을 받들겠다는 표시가 무엇이냐? 유다의 빈 공백을 마띠아로 채워넣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신촌 임마누엘 가운데 그릇을 준비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합력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내가 회계를 맡았다 그러면 그 회계 일 가운데 혼자 우리 교회는 직분을 홀로 감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우리가 연합해서 그 회계 일들을 새롭게 할 것이요. 아니 주일학교를 맡아서 주일학교 일을 할 것이요.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리더십을 세울 때, 영적 질서를 세울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각 개인에게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적용하시는 그런 놀랍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